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비밀은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배경을 조금만 제가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벌하시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시죠. 그들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광야에 나온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처음 설교했었던 그 7월 7일 제가 본문과 제목까지도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별것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여기서 처음 나누었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억에 남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3명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처음 아빠가 된 순간이 참 달랐습니다. 그때가 참 특별했습니다. 제가 새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때가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가 유일해요. 첫째가 태어날 때 제가 막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물론 이제 상고를 겪은 저희 아내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아민이인데요. 아민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14년 전에 1월 19일에 아이의 울음이 이제 처음 터졌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또 고생한 이제 엄마를 보면서 막 이제 우는데 아이를 받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분위기를 이렇게 깨시는 거예요. 야, 아빠야, 아빠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해주셨고요. 저희 젊은 부부였어가지고 되게 친근하게 이제 말도 많이 거시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받은 이제 선생님이 야, 아빠야 뭐하니? 아빠야 뭐해? 사진 찍어야지. 지금 거기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니? 저한테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울면서 준비한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 아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은, 저는 신기하게도 저희 장인어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큰애가 이제 딸이었는데, 여기 딸이 태어날, 제가 딸을 딱 보는 순간에 딸을 저한테 주신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말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딸을 나한테 주셨을까? 나한테 맡기셨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저희 장인어른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 저희 아민이가 태어났는데요. 저희는 그 성별을, 이렇게 태 속에서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이제 계속 불러주었거든요. 그래서 태명이 반년짜리입니다. 저희 계속 이제 이름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다 아셔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아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민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버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님 어떻게 저 같은 놈한테 귀한 딸을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아버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저희 딸을 볼 때,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정말 들었던 생각이, 야, 얘는 내가 아무한테도 못 주겠다. 얘는 아무한테도 못 주겠다. 누가 찾아오면은 패버려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우리 첫 애를 처음 봤을 때. 야, 얘는 정말 아무한테도 못 주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이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난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그것은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니까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것을 바쳐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었다면 너희의 장자들은, 너희의 처음 난 것은 오늘 애굽의 장자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죽었는데, 죽었어야 할 너희의 자녀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의 첫 아들들을, 장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임을, 내가 살려준 것임을 너희들은 인정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에서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될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고대의 신들이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신제사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은 그것에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렇게 해준 거 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시고,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때? 나 아니었으면은 너희들의 장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때 너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생명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나의 삶을 내가 함부로 쓰지 않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라면 내가 받은 것들을 내가 함부로 쓰지 않겠죠. 저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제 종종 주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줄 때,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때 저희 아내가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야 라고 늘 얘기해 줍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의 가정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님들의 헌금이야. 성도님들이 주신 것으로, 교회가 주신 것으로 너희들이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거하는 집을 보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사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사해서 정말 좋은 집에, 저희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집에 이사했는데 아이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주신 거야. 그 기억해야 돼. 이거 우리 게 아니야. 교회에서 주신 거야 라고 늘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제 이 집은 낙서하면 안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사실 지난 집도 낙서하면 안 되는 집이었는데, 지난 집은 낙서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낙서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낙서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집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내가 늘 그것을 기억할 때 나의 삶이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잊지 못해요.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한 40년을 이제 은행에 계셨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은행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나오시게 되셨는데, 그 마지막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이렇게 서운하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막 은행에서 이렇게 인정받으시고 막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은행원 되는 것을 꿈꿨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참 자랑이었거든요. 저도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전공을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나오시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막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저는요 이제는요 이 은행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은행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도 다 해지해버리고 다시는 내가 거기 가나 봐라. 그쪽에 가나 봐라. 그쪽 내가 정말 쳐다보면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아들이 이제 속상해 하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야, 부이라. 그 은행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살았다. 그 은행이 네 대학 등록금 다 내주었지 않니? 네 대학 등록금 그 은행에서 다 내준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 야, 아빠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나온 모든 것들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물론이고 제가 섬겼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부서들, 제가 생각할 때 늘 감사한 것들, 내가 받은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이제 화들이 왜 없겠어요?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데도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이제 축구계에 되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이게 영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예,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10년 전에 왔습니다. 10년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보통 헌신한 게 아니죠. 벌써 토트넘 구단 내에서 득점 순위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요. 얼마 전에 그 도움 어시스트 순위는 구단 전체 역사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타이틀도 차지했었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올라갔었던 그 멤버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수가 손흥민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단에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였고, 또 이 손흥민 선수가 늘 틈만 나면은 내가 이 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팀에서 계속 뛰고 싶은지 그 마음들을 계속 피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팀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계속 동행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예요. 뭐 물밑으로는 이제 어떤 뭐 협상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정황상으로만 보면 내일 모레까지가 이제 마감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31일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내년 1월부터는 다른 팀들과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 이제 6월이 되면은 다른 팀으로 이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말 팀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레전드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팀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언질이라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뭔가 얘기라도 해줘야 되고, 이 선수의 마음을 다독여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액션이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특별히 뭐 우리나라 영국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더 이 분노들이 막 심하지 않겠어요? 막 손흥민 선수가, 저도 그래서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차라리 그냥 이 기회에 딴 팀을 가서 저기 토트넘을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야지. 우리 사실 그런 어떤 통쾌한 복수들을 많이 꿈꾸잖아요. 저도 막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곤 해요. 차라리 더 좋은, 이 우승도 못하는 팀에 있지 말고 그냥 더 좋은 팀에 가서 말년에 우승도 하고, 또 나중에 토트넘 만나면 좀 이렇게 약간 참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요, 얼마 전에 이제 손흥민하고 같은 이제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 라이벌 팀의 옆에 이제 클럽에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도 올해 12월까지 계약을 못하면 이제 자유롭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 선수가 손흥민이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을 때 공동 득점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고 영국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한 11월 정도 되니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팀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팀을 위하여 헌신한 나에게 어떻게 재계약 하나 이렇게 말도 안 해주고 나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선수가 벌써 11월부터 막 공개적인 불만들을 막 터뜨렸거든요.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런 액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이 23살의 어린 동양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이 클럽이요, 그때 여기에 올 때 23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검증되지 않은 동양 선수였어요. 저 한국의 선수였어요.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받은 선수라고 하면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외에는 전무했어요. 더구나 제일 최근에 박지성 선수는 그렇다고 막 팀의 얼굴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뒤에서 묵묵히 헌신함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주 팀의 막 간판 스타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공격수를 이 23살 어린 동양 선수에게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손 내밀어 줘. 그가 슬럼프를 겪을 때에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이 토트넘이라는 곳에서 이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늘 틈만 나면은 이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주변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참지 말라고, 참지 말라고, 좀 얘기하라고, 해서 좀 목소리를 내라고. 근데 이 손흥민이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테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토트넘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또 기회들을, 그 감사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지나온 축구 선수로서의 족적을 볼 때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자기에게 해준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발걸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놓으시면 안 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놓으시겠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그 죄의 결과를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놓으시면 안 되죠. 이 나무를 정말 눈에 안 띄는 곳, 저기 폭포 아래에 있는 깊은 동굴 속에 놔두시거나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놔두셔야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을 바라셨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최초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인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왜 이것만 나에게 안 주실까?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것만 나에게 안 주실까?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내 것인데 저거 하나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마저 갖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리에 두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셨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에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느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었던 그 무지함으로부터 삼손의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었다라면, 그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나의 것인 줄 알았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비극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은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의 물질을 드려,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나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드리는 것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11조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어색한데요. 그러나 성경의 첫 11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첫 11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과 전쟁하는 장면이 이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첫 장면이에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열심히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그가 그 가나안 땅의 다섯 왕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그가 개선하는 그 행렬 가운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 11조입니다. 첫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가 개선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승리가 내가 군사들을 잘 훈련해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함으로 자기의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어떤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였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전부터 뒤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비시죠.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상식이라면 아브라함이 출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조건을 걸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그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자신이 얻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 행위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정량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대로 드리는 자발적인 드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양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너희의 형편이 만약에 양을 드리기에 모자라다면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와도 된다.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된다. 그것보다 좀 못한 것을 가지고 와도 된다. 곡식만 가지고 와도 된다. 그냥 가루만 빻아서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제물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사찰에 가면은요 기와장 하나하나마다 다 급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거는 어디에 올라가는, 이거를 사면은 내 기도 제목이, 내 어떤 소원이 저기에 부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부처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면은 조금 눈에 덜 띄는 곳에, 그냥 지나치실 만한 곳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함을 많이 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11조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는 어떤 세금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곳에 바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부 때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제 열심히 없었다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간간히 빼먹기도 하다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처음 나갔는데 제가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많이 속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빡센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제 안에 늘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제가 늘 무엇을 했냐면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를 늘 제가 자원해서 했어요. 월요일 새벽 저희는 이제 교역자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늘 10년 넘는 기간을 월요일을 제가 늘 자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월요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기피하는 월요일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월요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처음 만났을 때 저 사실 너무나 오기 싫었거든요. 정말 처음 사진 봤을 때 정말 오기 싫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점점 제 안에 그리고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삘이 이렇게 왔었어요. 불길한 삘이 왔었어요. 결국 내가 가게 될 것 같은데 결국 내가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도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내가 여기를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정말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속 손살을 치시고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집이 없다 그랬냐, 여기가 다 내 집인데 내가 그런 데 가서 내가 거하겠냐. 하나님께서 계속 손살을 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장자들은 내가 살려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려주었다. 너희의 모든 가축의 첫 것은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진데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